최근래 경험했던 것이 가장 큰 기억으로 또한 이야기거리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것은 필리핀에 관련된 얘기를 필리핀 마중물 선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번 필리핀 마중물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한테 가장 좋았던 시간이 언제였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솔텐라이트 교회 10주년 기념 예배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 9시 20분 정도에 교회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시 반부터 찬양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다가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시간을 보니까 12시 반이더라고요.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중간에 2부 순서도 있고 또 청년들이 하는 스킷 드라마도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만, 그런데 이 2시간 반을 예배 드리면서도 2시간 반이 언제 흘러갔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같은 하나님을 다양한 언어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선교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특권입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이란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한 무리의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우리 여 성도님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여전도회 같은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네팔은 길게 동서로 뻗은 나라인데 동쪽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은 대단히 뜨겁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쪽에 있는 성도들은 별반 안 뜨겁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카라라는 이 서쪽에 있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별 기대도 안 했죠. 그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얼마만큼 뜨거울까?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일어서서 춤추며 찬양하며 아주 뜨겁게 찬양하는 것 때문에 저의 이 잘못된 상식,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어줍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험했던 것이 그분들은 영어로, 때로는 네팔어로 찬양하고 저희는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아주 다양한 언어로 같은 하나님을 같은 찬송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이 솔텐 라이트 교회는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다 보니까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우리 복음 성가를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간에는 따갈로그로 이 찬양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 글자는 보이고 이 대충 어떤 건지 알겠는데 혀가 안 돌아가서 제대로 못했지만,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한국어로 찬양하면서 이 찬양의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영어 조금만 하시면은 영어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2시간 반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예배의 감격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단기 선교를 꼭 권해드리는 것은 이런 놀라운 특별한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단기 선교라는 곳에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보다도 이곳은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날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그렇게 풍성한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가 PTS로 이동해서 그 다음날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전장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라는 것을 아마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은 로밍을 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로밍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 가운데 이번에 로밍을 좀 해볼까 하고 제가 로밍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수요 전도팀에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도 달여드렸던 게 제가 유일하게 요번에 가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역자인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실은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 그래, 기도해야겠다. 아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서 톡이 오더라고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마음이 통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을 대처하는 방법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였고, 이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몸소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제가 마중물 선교 가기 전에 전날 밤이 제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관련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이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해 주시는 일을 좀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교회의 기도의 힘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도 이번에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가운데 사역을 잘 마치고, 특별히 선교사님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 주신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실은 오늘 수요 치유 기도회 때 제가 인도할 차례가 됐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꼭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던 분들이 못 오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 군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앞에 PPT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러는데, 성경책은 절대 덮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들도 성경책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은 계속 펴놓으시고요. 우리 PPT도 될 수 있으면 좀 오래 띄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부터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띄워주세요. 예.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초청해서 오늘 증거했던 말씀이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시아에 있는 지방에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하나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정각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것을 2년 동안이나 행했습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에서 총 몇 년을 사역을 했냐면은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에 걸쳐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눈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이 7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도를 한번 봐보실까요? 이 지도에 보면은 7교회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빨간 줄로 돼 있는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파란 줄로 되어 있는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지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그리고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시계 방향 순으로 오늘 이 요한은 7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명들이 다 몰려 있는데 오늘 이 요한은 이 시계 방향 순으로 오늘 이 편지를 각각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편지를 받은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받는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말씀이세요. 특별히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지를 어떻게 읽으시죠? 우리가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내는 분이 있다라면은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은 무엇이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는 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총칭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죠.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각처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은 이 건물은 우리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당이라는 표현이 맞죠. 예배의 당이죠.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이 처소 안에 모여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오늘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가 이 교회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바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개를 향한 오늘 예수님의 편지세요. 그래서 이 편지는 수신자는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보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였어요.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도 있었고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도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반면에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참 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은 너는 참 가난한 것 같지만 너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충성했다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랑 빌라델피아 교회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서머나라는 이름과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차용해서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신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아니 이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회들은 주님 앞에 칭찬과 또한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주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으로부터 책망만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면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받으면서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능력이 있지만 너는 그래도 내 증인으로 너는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았어?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는데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니? 너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갔어라고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지는 않을까요? 실은 오늘 말씀은 우리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진정으로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7교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나눴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21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7교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없나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우리가 귀는 있지만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라면은 그것이 참으로 귀가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을 귀 있는 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발 나의 이 말을 듣고 너희 마음판에 새기는 가운데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들어야 되지 않겠니? 우리에게 들으라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으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아 교회를 왜 책망하실까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은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주님께서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있다라면은 책망조차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께서 관심 없어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내어버려둠, 유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아무리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고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도 얘기하지만 그들의 책망할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전히 안타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없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참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생할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교회 가운데서 책망할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마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너 그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신다라면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책망하시는 이유, 귀 있는 자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21절에 나와 있으세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책망하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때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자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실 때는 우리는 기뻐할 때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오늘 7교회에 오늘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말씀은 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아멘이시래, 진실되시고 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한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참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 자체가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근원이 되셔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창조의 근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당시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요쪽에 있는 사진이 원형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한 도시의 10분의 1을 축소해서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면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자체가 15만 명이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천의 인구가 몇이랬죠? 13에서 14만이죠. 그런데 이 도시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원이 15만이나 됐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세 갈래의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역과 오늘 상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는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쪽에 있는 이 두 사진은 당시에 건설되었던 수로예요. 물길입니다. 그런데 이 물길은 어디서부터 어디에 흐르냐면은 우리 지도를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에 이르는 이런 수로가 오늘 건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빨간 곳은 골로새라는 도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서가 수신하는 이 골로새 교회의 지명이죠. 그런데 그 위에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바로 라오디게아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온천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골로새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로는 지금도 여전히 발견되어서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그 수로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뜨거운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왔던 이 온천수가 골로새까지 가버리면 차가운 물로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원한 생수가 될 수가 있었죠.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난 뜨거운 물이 흘러갔는데 골로새에 도착할 때는 차가운 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를 지날 쯤에는 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이 되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뜨거운 물을 때문에 탕에 딱 들어가셔서 시원하다 이렇게 하실지, 아니면은 이 더운 여름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일꾼처럼 차가운 물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에 지날 때 이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물의 온도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오염물질이 자꾸 생성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아니 차라리 저 골로새의 차가운 물을 그들이 접할지언정 이 라우디게아에 지나는 이 미적지근한 물은 입에서 토해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주소가 미적지근하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차가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도 아닌 미적지근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부유하다고 자랑했지만 실은 그들은 영적인 빈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7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유명했던 것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이 성행했기 때문에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두 번째로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세워졌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안약이 많이 유명했던, 정말 대단히 유명했던 안약을 생산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여기는 직모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검은 천과 흰 천,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에 이 흰천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매우 부유한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유했던 것처럼 이들도 실은 부유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는 오늘 주님에게 한 발을 두고 이 세상에 한 발을 두고 여전히 세상에 그들이 걸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부유함들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는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성도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 보고 너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교회 자체의 능력이 작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너는 큰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육체적으로는 가난하고 삶은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흐름을 쫓다 보니까, 이 세상에 여전히 한 발짝을 두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고 영적으로는 공고함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들이 자칭 부유하지만 너희는 벌거벗은 것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흰옷을 입고 안약을
너희가 눈에 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얘기하는, 그래 이 도시에 아주 유명한 거 있지, 그런데 실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한데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고자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친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뭔가가 되나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작정을 하고 우리가 결심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라는 것이 나타났나요?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은 그 힘이 다했을 때는 똑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변화될 수 있는, 너희의 그 영적인 벌거벗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서 금을 사야 되고, 내게서 흰옷을 사야 되고, 나로부터 안약을 너희가 공급받아야지만이 너희의 그 벌거벗은 모든 그 부끄러운 것들을 너희가 가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것, 우리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야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지만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지만이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로부터 와서, 내게로 찾아와서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사서 너희의 그 가련한 것들, 너희의 벌거벗은 것들을 너희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가 어디로부터 우리 가운데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심을 내고 우리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은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 말씀, 계시록인데 잘못 썼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문 밖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잡이는 문 안에서만 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믿는 성도들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연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 부여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모습이세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문을 여는 사람은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문을 열 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더불어 먹을 때에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누구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